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또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한 4,000명이 장정들만 한 4,000명이 있었다 그러죠.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빵 7개를 12명이 나눴다면은 이 한 조각도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빵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빵 한 반튼 조금 남짓한 그거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12명이 나누면은 이거는 반동강도 안 되죠. 이거는 한 사람당 한 3분의 1 조각 정도 될까요? 물고기 그런 동가리, 물고기 동가리 하나씩 들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먹이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오히려 7강줄이나 남도록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뭐라고 교훈하시냐면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누룩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 헤롯의 누룩이 뭘까? 그리고 생각하다가 우리한테 떡이 하나밖에 없지.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뭐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게 묻었을까? 이 떡에 헤롯의 누룩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떡을 가지고 또 남이 누가 뭔가 어디 가서 음식을 주면은 같이 놓으면은 이게 누룩이 금방 번지가 떡이 못 먹을 것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선문납처럼 한마디 툭 던지신 거, 이것을 가지고 온갖 머리를 짜냅니다. 이걸 바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데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생각을 말합니다. 이 생각. 이 누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죠. 너에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에 떼어줄 때에 몇 강질이 거두었냐 이거죠. 그리고 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 나눠줄 때에 몇 광주를 거두었냐. 다 7광주를 거두었다는 것.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먹을 것을 가지고 돈이 없는 것이나 혹은 먹을 것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룩은 바로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정말 외적으로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행하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전혀 하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하냐면 정치인들, 나라를 다스린, 하나의 말씀은 나라를 다스린다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교만, 위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그들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위선처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처럼 그런 것을 정치적인 파워로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 먹는 것을 갖고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 기적도 베풀으시고 떡 한 동아리 있더라도 그거 갖고 또 12관절이 남도록 또 하나님 또 만드실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 먹이실 수도 있고 한데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또 먹고 사는 걸 갖고 거기 또 나오는 어떤 권세라든지 또 파워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또 헤로데 그런 누룩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라. 여러분 500의 기적을 한 베풀고 나면 700의 기적을 한 베풀고 나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가니까 온갖 불치병이 다 나았고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고 먹을 것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는 한없이 그냥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 다들 이런 분이 왕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다들 왕을 삼으려 그러니까 거기는 권세가 따라오고 거기는 진정한 참 지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 가지기 쉬운 이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이 헤롯 이 헤로데 누룩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가지기 쉬운 그런 누룩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순수한 그 마음,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들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누룩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외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든 혹은 사회에서 하나님 주신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섬기다가 그 부분에서 뭔가 남들의 인정을 받고 또 어떤 파워가 형성되거나 그래야 될 때에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견자로서 작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 안에 그에 대해 그쪽으로 발을 옮겨드리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 맹인을 베세다에서 이렇게 고치시죠.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있다가 맹인한 사람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손대 주시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이런 물으셨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 마을 밖으로 나간 맹인이 마을 밖으로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마을 안에 거기에 지팽이를 잡고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그거 했지만 마을 밖으로 나간다는 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바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보지 못하지만 손은 굉장히 기는 발달해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눈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 맹인이 봤을 때 내한테 지금 칠퍽거리면서 뭔가 이래 눈에 턱 와가 붙을 때 침 뱉는 소리와 함께 이게 예수님 뭐 하는 짓이라는 거 알죠? 그렇지만 침 뱉어가 눈이 나았습니까? 절대 우리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이 그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받겠습니다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눈에 안수하셔서 치유를 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적은 것은 어떻게 그 제자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마가가 적은 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이것이 그냥 치유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안수해가지고 낫지 않더라도 두 번 안수해서라도 안수를 해라는 겁니다. 나을 때까지.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한 번 해가 완전히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그 또 두 번 안수해서 그때야 비로소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 병든 사람, 눈이 먼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따라다니는 제자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먼저 헤로데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 온갖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냥 저 참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 그들을 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 힘을 그에게,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 때 조심해야 될 마음 자세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안수에서 사람을 치유할 때 한 번 해서 안 되면은 또 안수해라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두 번, 예수님도 한 번, 두 번 하셨다면 우리는 100번, 20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금방 낫지 않아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두 번 안수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안수해서 빨리 낫지 않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을 때까지 안수하면 반드시 낫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가르치는 것이 끈질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비가 올 때까지, 그냥 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상황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7번 기도했다는 건 꼭 7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금방 어떤 뭐 일이 일어나냐,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정말 기적같이 내 기도하는데 무슨 느낌도 없고 한 성령 충만해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기도해도 금방 낫질 않고 계속 그냥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오히려 내가 계속 기도해지 내가 민망해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역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사역할 때 그런 끈질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실 때까지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렇게 미리 예수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들의 종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막 먼저 앞서가 나가죠, 마리아가. 그처럼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그런 일을 시키셨으니까 가서 우리는 나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마침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돌아가실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죠. 다른 복음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이제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가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셔야 사역이 일어나는 거지. 메시아 사역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자기들의 생애에도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붙들려가 헤로난 죽고 나면 자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그런 길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살아서 지금처럼 살아서 온갖 기사와 이적,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려. 잘하고 계신데 왜 죽으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잘하시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에 또 하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생명으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나의 옛 생명을 그대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새 생명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겐 이제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있고 옛 생명으로 그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그 전부 다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야 된다.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한테 눈앞에 보는데 처참히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옛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쓸개도 없는 뭐 그냥 속도 없는 놈, 아무리 짓밟아도 괜찮은 놈, 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거든요. 바보처럼 그렇게 대접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때 우리 옛 사람이 죽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살 때 그래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이런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으십니다. 정말로 네가 죽었느냐? 물론 우리 살아갈 때 하다 보면 옛 사람이 나올 때 있고 새 사람이 나올 때도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또 그 빈도가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옛 사람이 나오는 그 빈도가 뭐 한 99% 이렇게 되겠죠. 근데 차츰 이제 변화돼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돼 가면서 그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엔 옛 사람이 주인돼서 살지 못하면 자존심 상하고 또 아주 무시당하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치환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 우리 옛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더라도 그게 덤덤하게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으로 또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그게 무덤덤한 나무 일처럼 자기 일이 아니고 나무 일처럼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탁 튀고 그냥 같이 갈바지고 그럴 건데 어느 시점 가면 여러분 이 자꾸 죽는 연습이 되어지면 어느 시점 가면은 무덤덤해져요. 그게 남에 대한 어떤 그런 일처럼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무덤덤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당연해지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완전하냐?
언제 또 옛 사람이 또 주인 노릇을 하려고 다 나올지 또 모릅니다. 밖에서 딩동하고 초인종 누르면 밖에 나가 마중하는 사람이 옛 사람일 수도 있고 새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았을 때, 즉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때, 그때 그게 습관화되어지면은 항상 옛 사람이 나오지 않고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나라, 이 거룩한 나라죠. 이 나라는 앞에 사랑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한테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이 들어간 마음이 아닌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금방 일어나지 않더라도 안수에서 사람을 치유하거나 뭐 할 땐 계속 그 일이 일어날 때 끈질기게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뭐 하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기가 참 쉬워요. 일반 사람들은 낙심하고 멋쩍고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는 우리가 멋쩍어집니다. 금방 뭐 그냥 나으면 좋은데, 근데 그 시간이 가서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옛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한 분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사십니다. 함께 사시면서 점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으로 변화시켜 가는 그 작업을 하시고 점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적 의지하고 삶에서 주님의 기쁨 되시는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이 새로운 삶 가운데 초청하여 주셨사오며 또 한 분 한 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